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도 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우선 1절 우리가 읽은 10절 그 위에 1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당대에 또한 그곳에 있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 믿는 자들처럼 참 어리석은 자들도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짐도 인생의 시련도 그렇게 많은데 또 예수를 믿어 저렇게 시련과 고난을 자처하다니라고 하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미련한 자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고난, 남들이 보기에는 더 고통 가운데 고통을 자의로 뒤집어 쓴 자들 같이 보이나 바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더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냥 그걸 버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은, 신자들인 너희들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선택한 자들이다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대상인가를 먼저 크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탄탄히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임하는 자들, 이러한 구원이 임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잠깐 동안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또한 고난과 위협에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넘어뜨림 받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술 더 터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너희들의 그 믿음은 바로 재련된 그 순금보다 더 정결하고 더 견고하여져서 너희들이 정말 순수한 정결한 신앙의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서 너희들의 그 단련된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성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실행되었고 적용되어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쭉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임한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다시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오늘날 신자들에게 또한 짚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너희가 지금 받은 그 구원,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가 어떻게 됐냐라고 말하면 먼저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내용으로 먼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신약에 나같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너희들의 귀에 들려졌고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그 구원의 복음이 나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진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특별한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사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었죠. 밥에서 밥 남기면, 쌀 한 톨 남기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 라는 이렇게 하면서 밥 남기면 혼난 그런 기억들이 아마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설명하는 게 쭉 뭡니까? 이 쌀 한 톨 나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의 수고와 햇볕과 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해서 너한테까지 흘러왔는지 네가 알기나 아냐? 이렇게 하면서 밥 남기지 마, 벌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기들, 또 우리 이 대자연들. 그러면서 지금 막 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공짜로 주어진 이 위대한 자연의 유산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인간이 도리어 값없는 것들로 여기고 파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공짜로 받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각별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별히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이 공짜로 받은 가장 값진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 노력하여 얻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다 깨달아 알고 이해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먼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금 일깨우고 그 값진 구원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구원에 우뚝 서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받은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예언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10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 이미 1절부터 9절까지 말해서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은혜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너희들에게 불현듯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이 예언된 그 말씀을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이 예언의 내용,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심으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것을 알기에 힘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의 그 때가 또한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지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성적인 활동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12절 중반에 바로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죄된 백성들, 특히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 주어진 예언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길이와 깊이를 다 측량해내고 다 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예언의 내용을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포로 시대 이전에 이제 거의 포로 멸망기에 예언을 했던 그 예레미야에 주신 그 예언의 책들을 부지런히 살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그 70년에 관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70년 만에 이제 그 포로됨이 이제 그치리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다니엘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지혜와 총명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부지런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과연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계속되어진 그들이 상고하고 그들이 살피는 큰 주제였고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 약속의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각별히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그들 당대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지만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고 충실히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1편 1절, 우리 7절, 8절 등에 우리 시편 한번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7절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를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그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이사야의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바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그 뒤에 그가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영광을 전하는 것이 또한 구약 선지자들의 또한 대표적인 또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0편 1절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원수들이 내 발등상 아래 두기까지 그 원수들을 모두 다스리고 그 하나님 보좌에 영광에 두시는 모습과 이사야서 우리가 9장 6절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예언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심령을 붙드시사 바로 그가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실 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 속에 비참함 속에 처하게 됐지만 그들이 결국에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바로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또한 이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후에 또한 받으실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오실 영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그 대화 속에 바로 죽음의 고난에 대한 그 내용은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정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비로소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구약 때부터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로 그 영광,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에도 또한 신약 시대에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의 핵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다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나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라고 1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 것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신약 속에서 전한 서신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영광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러한 증언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구약 시대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도 또한 지금 나와 같이 또 복음 전하는 것과 같이 이른 것도 또한 너희들에게 이른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일한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였고 당대에 맛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맛보고 또한 그것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이후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 시대는 화려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들은 시련과 고난의 시대를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과 동일하게 시련과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이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각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어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대거로 출동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대거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예언 속에서 예언이 아닌 다른 것들 어떠한 곳에서도 이들은 희망이 없었고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라졌고요. 솔로몬도 사라졌고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 위대한 왕들도 다 허물진 인생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받고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그러한 경이로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 전승에 바라보게 되면 그는 므낫세 왕 때에 처절하게 토백혀 죽는 그런 순교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예언들을 전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숱한 모욕과 숱한 시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는 여호와 삼마의 그 예언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붙들고 살았던 것은 당대의 자신들에게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시 어느 때에 태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네 때에 태어나지도 않을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복음의 핵심, 그들에게 전하여진 그 예언의 내용만이 오직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들이 또한 그 사모만 한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시련 속에서도 힘이 되었던 이 사실이 바로 오늘날 너희들에게는 성취되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맛본 바 되었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을 너희들은 이제 보게 되었고, 너희들의 시대에 성취되었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너희들의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다시금 이거 터진 나그네들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강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사 살펴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굽어 내리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형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그만큼 천사들도 사모하고 그만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내용들의 그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천사들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기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또한 그를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합니다. 사실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를 대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명도 당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또한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천상에 이제 혼인잔치를 기록하게 하고 천사가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그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감히 우리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또한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들도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움과 특별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깨임 속에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바로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런 사도들 복음 전 신약의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잇는 속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교부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로마 교회의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가들의 수많은 피와 수많은 땀과 눈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10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 들어왔고, 바로 그 1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 바로 저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 같은 자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저같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지식 없고 학식 없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영예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근거입니다. 바로 말씀을 전한 저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단순히 문자로만 잘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평안할 때든 어떤 때든 고난이라는 그림자는 늘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고난과 시련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요 힘임을 늘 잊지 말고 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